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하고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두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선과 악이 있듯이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두 부류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모세오경이 보면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 기원, 그런 오리지널에 대한 기원에 대한 것이 창세기에 나타난다면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은 구원, 엑소더스, 애굽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역사가 나오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느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법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어떤 그 사랑의 조건, 예법에 대해서, 법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나오고, 오늘 살펴보는 민수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방황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방황하는 그런 40년 동안 방황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예요.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전체적인 축복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신명기예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렇게 볼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오늘 민수기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거든 민수기를 보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데모하다가 고통당하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많이 힘들면, 어려우면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방황을 할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동병상련의 그런 위로를 받기 원하거든 민수기를 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보는데요, 민수기 1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하나의 그 분기점이, 전환점이 되는 게 민수기 14장의 사건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난 뒤에 여기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정탐 보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리포트를 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쓰러져 죽은 사람이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이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으로 확연히 달라지는 큰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죽느냐, 둘 중에 하나로 판가름이, 갈림길이, 전환점이, 분기점이 나타나는 게 민수기 14장의 보고예요. 보고. 그 리포트를 할 때, 보고를 할 때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중하는데, 내가 어떻게 선택, 판단,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혼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사업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모든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판단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큰 두 부류로, 축복과 저주로, 심판과 구원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게 이 민수기 14장의 오늘 사건이에요. 강원도 가면 삼수령이라고 있더라고요. 삼수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석삼자 물수자를 써서 삼수령이라는 데가 있어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그 산 꼭대기에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물방울이 팔자가, 물방울이 이쪽으로 떨어지면 그 강원도 금룡소, 태백에 금룡소가 있어요. 금룡소가 한강의 발원지예요. 금룡소로 짜여 들어가가지고 금룡소서 분출을 해가지고 그게 청평호, 의암호, 팔당호, 춘천호, 거시교 해가지고 수도 서울을 감싸고 한강을 통해서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물방울이 되고,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 황지연못으로 짜여 들어가가지고 황지연못이 다 태백에 있어요. 거기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1300리를 굽이굽이 흘러서 낙동강이 돼가지고 남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방울이 이쪽으로 똑 떨어지면 물방울 팔자가, 새 물방울이 팔자가 이 고개에서 달라지는데 이쪽으로 똑 떨어지면 50천을 타고 흘러서 동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산 꼭대기에 고개 위에 산수령이라는 고개 위에 물방울이 하나 떨어지는 데 따라서 하나는 한강으로, 하나는 낙동강으로, 하나는 오십천으로 해서 동해, 서해, 남해로 완전히 물방울의 팔자가 달라지는 걸 산수령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민수기 14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팔자가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선택의 결단의 연속이거든요.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침을 내가 무엇을 먹을까, 옷을 어느 것을 입을까,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해서 축복의 반열에 설까요? 오늘 이게 민수기에 보면 13장에 보면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어. 28절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보고를 하는데 첫째, 이 시각 차이가 납니다. 시각 차이가. 사람은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본때가 있어요. 본때가 뭐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가지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그림을 보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아기가 좋게 나오지. 임신한 여자가 담배나 뽀금거리면 아가 콧구멍이 거실러가지고 시커먼 게 안 나올까? 임신한 여자가 소주나 홀짝홀짝 먹으면 애가 알딸딸해서 촉배기 같은 게 안 나올까? 여러분, 임신을 한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들어서 태교를 하듯이 사람은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본대로 본때가 있다는 것은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봐야 돼요. 똑같이 보는데 시각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각이 차이. 여기에 여러분 정탐꾼들이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가나안 땅을 보고 난 뒤에 보고를 하는데, 가나안 땅을 그 25절에 이제 40일 동안 살피고 왔지요. 28절에 보고하는데 한쪽에서 얘기할 때는 저쪽에는 하여튼 막 성은 견고하고 백성들은 강하고 그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이 뭐예요? 저쪽에 한쪽에서 얘기할 때는 저기는 견고한 성읍, 아낙 자손, 성은 튼튼하고 우리가 가기는 힘들고, 아낙 자손이라는 말은요, 이게 아낙이라는 단어 뜻이 목이 길다 그 말이에요. 네피림, 거인, 아주 키가 크고 목이 있다마는 그런 장대 같은 사람들, 거구들. 네피림이요, 아낙이란 단어 자체가 목이 긴 백성들, 아주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어떻게 봐요? 그게 보면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 사람들이 볼 때 I am 메뚜기, 자기들은 쪼다같이 메뚜기같이 보는 거예요. 보이기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봅니까? 그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I am 메뚜기 하는 사람하고 유알 밥풀떼기 하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이쪽에는 밥풀떼기 말이 이랬으니 맞는 것 같다. 여러분, 한쪽은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와 진짜 크다, 키가 장대다, 거인이다, 밟히면 죽었다, 그렇게 보고 쪼리고 뜨는 족속이 있고, 한쪽 부류는 저것도 우리의 밥이다, 밥풀떼기니까 가서 볶아먹까 찌지먹까 구워먹까 튀기먹까 삶아먹까 식혜를 담가먹까. 이게 시각의 차이. 여러분, 사람이 시각이 중요해요. 시각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바라보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바라볼 때 비전을 봐라. 비전. 우리가 텔레비전 하듯이 보이는 거예요. 본때가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십니다. 꿈이라는 게 뭡니까? 실상은, 현상은, 현실은 안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내다보고 꿈을 꾸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갈급하면 영상이, 그 파노라마가 스펙타클하게 겁나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 보여준 것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을 사람은 비전이 있고 도전이 있고 엄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안 될 사람은 상대방은 크게 보고 자기는 찌질이같이 보고 상대방은 안압자손으로 보고 자기는 메뚜기같이 보니까 이쪽 족속은 이게 안 될 족속이고 이쪽 족속은 지금 되는 족속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시각이 중요해요. 시각이. 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봐도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고 진선미를 바라보고 실속을 바라보고 파악을 하고 그걸 진짜백으로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영안이 밝아야 되고 해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안경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첫째, 망원경을 가지고 심리박을 10년 뒤를 멀리 볼 줄 알아야 되고, 비전을 가지고 멀리 볼 줄 알아야 되고, 10년 뒤에 복주식을 내다보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쌍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클로즈업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현실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현실이 정확하게 나와야 답이 나오고,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엑스레이를 보고 의사 선생님들이 소변검사, 혈액검사하는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이 나오고 주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망원경, 쌍안경. 세 번째는요, 백미라가 있어야 돼요. 백미라 알아요? 뒤를 볼 줄 알아요. 과거에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돈을 손해보고 실패를 비참한 과거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우리가 독일 사람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 선배들이 600만 명의 가스실에 죽어갔지만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전쟁에 지지 말자. 그래서 유태인들이 불태전에 배수진을 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선배들이 600만 명이 죽어나갔던 끔찍한 사건을 반복하지 말자.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는 게 미련한 것이고, 백미를 가지고 과거를 돌아보고, 네 번째는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옆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2~3명만 있으면 선생님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면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2~3사람만 있으면 내가 배울 게 있고,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옆을 바라보고 도대체 박 집사님은 이 집사님 어떻게 하느냐? 균형을 가르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하고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이드 미러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현미경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미술 선생이 얘기하면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수학 선생이 하면 지 분수를 알아야 되고, 철학 선생은 네 자신을 알아야 되고, 국어 선생은 주제 파악을 해요. 내가 누구냐 알 때 자신감 있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각의 차이입니다. 시각이.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뭐밖에 안 보이면 안 되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미리 복주식을 땡겨서 미리 그걸 선불감사라고 있어요. 미리 감사하고 미리 바라보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꿈이 뭐예요?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을 그걸 개꿈이라 하고,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주시는 꿈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미래의 복주식을 상상을 하고 구상을, 착상을, 발상을, 상상의 나를 펴고 주여, 그런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각이 여러분 왜 이 두 부류가 차이가 나냐 이 말이에요. 한쪽은 저것들은 짱대 같고 저것들은 키가 크고 저것들은 안악자손이고 네피림이고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 아예 메뚜기하고 유알 바쁠때기 차이가, 시각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눈을 열어주십니다.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먹자. 5대양 6대주는 내 교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늘 상대방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보는 사람은 이미 기선을 제압당합니다. 이미 초전 박살나버려요. 시각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주옵시고 주여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각에서부터 이미 기선이 달라지는 게 첫 번째 두 부류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는 30절을 봅니다. 13장 30절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두 번째는 감각의 차이입니다. 감각의 차이. 이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 감각의 차이 뭐예요? 한쪽은 지금 자신감이 넘치고 한쪽은 지금 열등감이 충만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 우리가 올라가서 이기자. 가서 먹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 두 사람이 있고 이쪽에는 10명의 정탐꾼은 전부 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는 입방정을 떨고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덩신감이 오면 사람이 약해져. 사람은 여러분, 한국 사람은 기분파예요, 기분파. 우리는 감정이, 정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정이 많은 사람은 언제 삐낀 줄도 모르고. 정이 많으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니까. 니 나가라, 씨. 수 털리면, 감정 상하면 막 살나버리는 백성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감정이, 감각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왜 그렇게 30절하고 31절이 확연히 나. 한쪽에는 올라갔어. 얼른, 곧, 퍼뜩, 곧 올라갔어.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반드시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고, 나머지 10사람은 절대 안 된다. 죽는다. 못 살겠다.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이게 입에 쩔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시인을, 선포를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한쪽은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반면에 한쪽은 절대 안 됩니다. 죽습니다. 못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입방정을 떠는 쪽이 있고, 여기는 당당하게 좀 선포한다 이거예요. 말이 씨가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운동이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걱정이 앞서고 열등감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극심한 불안이 오기 때문에, 왜 한쪽에는 감정이 열등감에 빠져있고 한쪽에는 자신감이 있냐, 이게 지금 두 부류가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될까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여기에 이제 14장 1절에 가서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냥 굳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오면 여기 보면 온 백성이 나옵니다. 온 백성이. 그리고 여기에 온 백성들하고 딱 맞서는 사람이요,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하고 지금 온 백성이 대조가 되는 사실이에요. 두 사람.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온 백성이다, 무리다, 다수다, 헛방이야. 성경은 보면요,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가, 나라가, 민족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거국 내각을 구성했다거나 특공대를 조직한 역사가 없어요. 이세 아들 다윗 한 사람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몽땅 이루십니다. 길라스에 우고하는 자 디스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을 만나니까 850명 바알가세라 거짓 선지자들을 맞짱 뜹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리를, 군중을, 다수를 가지고 역사하시지 않고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하나님하고 궁합이 코드가 통하는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고넬료,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구제가 주께 쌓인 고넬료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속이 중요하다. 이 속에 어떤 생각이, 발상이, 믿음의 각도가 중요하지 숫자로 덩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류는 창조적인 소수예요. 창조적인 소수. 허바리 같은 끄다놓은 보리자루 같은 사람 다수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깨어있는 한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한 사람, 꿈을 꾸는 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한 사람, 창조적인 소수가 항상 역사를 주도해 갔다니까요. 여기 지금 온 백성은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을 지키는 거예요. 두 사람만 지금 차분한 거예요. 두 사람만. 온 백성은 14장 1절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백성은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인데 두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죽으라고 하는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이기라고 하는 전쟁인데 뭐 때문에 그래 놀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걸 자랑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민수기가 뭡니까? 백성 민자, 숫자를 카운트하고 숫자 계산하다가 낭패를 본 게 민수기예요. 하나님은 계산하는 걸 싫어합니다.
기도원에 300용사 할 때 미대한 군대 14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리비리한 것들, 두려워 떠는 것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남은 게 제일 마지막에 남은 숫자가 300명이에요. 300명이 특공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300명이 무슨 논산훈련소 나오고 300명이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사람 아니고 슈퍼 엘리트 울트라 모델 선발대에 통과한 사람이 아니고 적은 수가 300명이에요.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는 최고로 적은 숫자를 굳이 300명으로 구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 수를 자랑할 때 그걸 안 좋아하십니다. 왜요? 이게 또 우리가 숫자가 쪽수가 많다 해가 이래 얘기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머리 수를 가지고 밀어붙이지 말고 머리 속에 어떤 믿음이, 어떤 소망이, 어떤 사랑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온 백성이 다 나오지만 이 온 백성들은 헛수다. 거품이다. 저와 여러분이 있으나마나한 끄다놓은 보리자루 같은 데 속할 거야. 안 그러면 깨어있는 한 사람,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 그 교회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사람, 창조적인 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뭐 때문에 부르짖을까요? 네 번째는 보면 소리를 높여가지고 부르짖는데 이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게 지금 기도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울고 불고 야단 법석을 펴는 야단 법석을 펴죠. 야단이요.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홍해가 딱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구원을 체험할 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공짜예요. 햇빛이 공짜로 오지. 누가 후레쉬 비춰가지고 햇빛을 만들까? 비는 공짜로 오지. 공기는 공짜로 먹는 게 공기지. 진짜 큰 복은 공짜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써서 떼써서 얻는 게 아니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암병이 걸리고 큰 문제가 터져도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휘떡 넘어가게 하셔요. 덜렁덜렁하면 안 돼요. 야단 법석을 펴면 안 돼요. 마음이 덜내면 안 됩니다. 요셉이가 예수님을 낳았던 여러분 요셉 마리아 할 때 그 요셉이가 왜 요셉이 될까? 가만히 끊고 하자면 아주 인격자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십니다. 천둥같이 벼락같이 태풍같이 지진같이 불같이 안 나타나시고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 우울증이 오고 낭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단스럽게 하나님 구원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무 그래 울고 불고 소리 높여서 부르짖지 마라. 뭐가 그래 야단이고 뭐가 그래 절단이냐, 뭐가 그래 문제냐, 너무 그래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가만히 서서 보라. 진짜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원래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여두방정도로 챙긴다는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오케이 예석해야 하면 되지.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애를 잘못 쓰면 이주발이 빠진다는 사실.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큰 복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지 마라. 너희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지금 굳이 두 사람들을 좀 비교를 한 거예요. 통곡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통곡 기도를 합니다. 여자가 얼마나 답답했어요. 한나가 애를 쓰고 한나가 아기가 없으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다.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사무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도 여러분 H2O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H2O가 그냥 물이 있고 눈물은 눈물 테라피라고 눈물은 여러분 영혼에 독이 쑥 빠지는 게 눈물이래. 울고 싶을 때 실컷 울어보세요. 오장육부가 다 후련합니다. 육회, 상쾌, 통쾌하게 돼요. 사람이 울고 싶을 때 울면 우는 순간 스텐레스가 쑥 빠져요. 우는 순간 마음에 염려, 근심 덩어리가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울고 싶을 때는 펑펑 울고 다리를 퍼질고 이빨이 대선에 울면요 속이 다 후련하다니까.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은혜가 계속 안 되걸랑 손가락으로
울어야 돼. 울어도 못하니 그런 노래가. 눈물도 여러 가지라. H2O 그냥 물이 아니고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여러분 뭐가 있어요? 눈물이 아니라니까요.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 통곡을 했다. 통곡을. 왜요? 이 사람들이 통곡하는 거는 걱정이 앞서서 걱정으로 염려로 무서워서 지금 두려워서 지금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째 너희는 그러냐? 울어도 꼭 쓸데없는 데 눈물을 흘리냐? 아무데나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눈물이 아니고 겁이 나서 우는 거예요. 쫄려서 우는 거예요 지금. 통곡하는데 한나는 통곡 기도에서 응답받고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는 어째 기도할 때 통곡을 안 하고 걱정해서 울고 쫄여서 울고 떨어서 울고 그러냐? 아무 때나 울면 안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언제 울어야 돼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두 종류가 두 부류가 확연히 구분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에서 큰 분기점에 전환점에서 어쩌면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데 14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원망이 지금 문제가 돼요. 원망이. 바이러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두 가지가 있다. 원망 바이러스가 있고 해피 바이러스가 있다. 제가 봤을 때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괴질, 악질, 제일 나쁜 바이러스가 원망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원망을 대기 시작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거든요. 답답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답이 두 개 있을 때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두 개 있을 때 이게 답답한데 모든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자생력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병을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생력이 생기고 내가 튼튼해지고 내가 면역성이 생기면 신종플루를 이깁니다. 근데 내가 몸이 약하고 내가 병약하고 내가 심약하고 허약하면 병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바이러스가 많은데 원망 바이러스가 이게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뭘 할 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누구 만나가지고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항상 내 탓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주여 제가 여기 싸우니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원망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모든 게 내가 이 집에 시집 왔어. 내가 이 집에 내가 장가 왔어. 내가 저 사람 만났어. 시대를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항상 핑계에 원망을 대는 사람은 일도 못하는 게 연장나무랜다고. 연장을 나무래고 변명이 핑계가 많은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 근데 해피 바이러스, 모든 것이 감사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은 이것도 감사, 저것도 땡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감사함으로 받다. 감사. 일단 감사,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즐겁게 자원하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고 넘이 깨는 건 후라이라 그러잖아요. 억지로 강제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원하고 헌신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야 해결이 나지. 요나 때처럼 나를 변화시켜 줘서 해야 해결이 되지. 핑계를 원망을 짜증을 대지 말아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원망이 많아. 오늘 민수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문제는 아주 원망 바이러스가 충만한 거예요. 원망 바이러스가 진동을 한 거예요. 원망하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다니까요. 이 원망하는 것들은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뭐예요? 원망한 자 전부가 몽땅 죽으리라. 원망한 사람은 전부 몽땅 다 죽는다는 게 이게 말씀이에요. 원망한 사람은 전부 다 죽습니다. 원망 바이러스가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아주 인간관계에 절대 악성 바이러스가 원망 바이러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썬뿌리가 안 생기도록 해야 돼요.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제로 포인트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 집에 와가지고 그거는 답도 아니고 피할 길도 아니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희생양을 찾아 자꾸 누군가를 덮어 씌우려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마음이 우리한테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엎드리면 나 같은 죄인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지. 핑계를 원망을 책임을 전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원망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역사할 때가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보고할 때 최고 문제가 몽땅 다 죽었다니까요. 전부 다 죽었다. 원망 바이러스가 아니라 신바람나게 해피 바이러스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저는 제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제 자신의 컨디션은 그걸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짜증이 나고 우이씨 그러면 스테인레스가 충만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하다고. 일이 피곤한 건 자빠져자면 해소가 되는데 부부관계, 고부관계, 성도관계가 딜이 꼬이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도 뒷골 땡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안 편하면, 관계가 안 편하면 모든 게 불편하다니까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아니에요. 일을 해도 깨운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썬뿌리가 원망이 짜증이 생기면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게 아주 인간관계를 절대 악하게 만들어가는 아주 극약이다. 악성 괴질 바이러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항상 좋게 아름답게 아싸 주여 오예 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 컨디션을 베스티스트 모스티스트로 만들어야 돼요. 감사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하게 만들어야 여러분이 베스트 컨디션이 되어야 하나님 막 놓고 쓰시지. 내가 병들고 오염되고 감염되고 전염되고 약해진 상태에서는 신종플루가 생깁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큰 잘못은 계속해서 집단 원망을 한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계속 퍼붓고 대들고 원망을 하는 이거이 하나님께 큰 진노의 씨앗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전부 다 죽었다니까요. 원망은 이게 자충수고 자해적이고 공동체를 깔아먹고 교회를 좀먹는 악성 바이러스가 원망 바이러스. 절대로 이런 원망하고 핑계대는 그런 마음을 제로 포인트로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면 해결도 안 되고 생사람만 잡고 내 마음도 언짢고 니하고 관계도 불편하고 일도 안 되고. 그게 여러분 원망을 하면 똑똑한 것 같고 남을 비난하면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해결점이 안 나는 게 악성 바이러스가 원망 바이러스고 해피 바이러스가 우리를 살린다. 항상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여러분 즐겁게 신나게 감사하게 그렇게 신바람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무식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랬잖아요. 쓸데없는 소리야. 무슨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 최근에 MIT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연구를 한 결과가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성공을 통해서 훨씬 많이 배운대. 이거 한번 뒤돌아보세요. 아가씨가 선을 봐서 한 10번 떨어지고 학생이 시험을 쳐서 한 10번 떨어지고 회사에 면접을 해서 한 5번 튕기면 리젝트 거절을 당하면 기분 좋겠어요? 내가 이게 종자가 문제가 있는가? 집안이 와 이럴까? 인물이 모자라는가? 머리가 모자라는가? 사람이 거푸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운터 떨어지고 엔더 떨어지고 그리고 떨어지면 우울증이 와. 우울증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내가 이게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뭐가 심각한 기질적인 원판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사람이 계속 실패하고 계속 차이고 계속 버림받고 계속 낙방이 되면 우울증이 옵니다. 마음이 다운돼.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구석은 왜 이러냐 이거요. 이 대를 이어서 왜 안 되냐 이거요. 계속 실패하면 계속 거절당하면 사람이 패배의식이 와요. 패배감이 오는. 저는 그게 오늘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IMF보다 더 어렵다 하고 지금은 살기가 힘들다 하고 예산이 줄어들고 무슨 신종플루 구종플루 온갖 병이 다 생기고 사람들이 불안한 거. 그 불안감
자꾸 일이 안 되고 하니까 패배감이 아주 이 시대에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주여 할 수 있다. 해보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주님 나를 밀어주신다면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이 복을 딱 주시면 쪽집게처럼 그러면 복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통해서 훨씬 더 배우고 확신이 오고 잘한다 하고 이러면 자신감이 보이고 잘한다 하면 사람은요 자신감이 오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이킥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는요 안 피곤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새벽 3시까지 돈 샌다고 피곤한 사람 봤어요? 한 개도 안 피곤해. 새벽 5시까지 돈 세도 돈 세는 건 하나도 안 피곤해.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러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안 피곤해. 교회가 부흥되면요 성도들이 안 피곤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사업이 여러분 안 되면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일이 자꾸 안 되면 여러분 사장님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얻어 터지고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꼭 교통사고 나고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 정확하다 11조 50만 원 떼먹은 거 정확하게 가져가시네. 그런 식으로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정석으로 하세요. 정석으로 긍정적으로 나가세요. 밝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흘러가지고 밝게 뽀사시하게 샤방샤방하게 엣지 있게 나가야지 뭐 때문에 자꾸 실패하는 쪽으로 패배감 쪽으로 나가냐.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것도 습관이 있다. 이기는 것도 습관이 있다고 전옥표 장로님 책에 보면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니까요. 실패는 뭐예요? 실패하는 자들의 실패자들에도 특징이 있어요. 제가 실패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빼딱하고 까칠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긍정, 축복,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아싸 이렇게 나가야지.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웃는 낯에 침을 못 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시기변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감당을 하리라 승리하리라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본다 이거예요. 그런 한없는 긍정과 낭만과 축복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맨날 짜증을 내고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입방정을 떨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아요. 여러분들이 솔로몬보다 더 잘 살아. 솔로몬이 휴대폰 써봤겠어? 세종대왕이 컴퓨터 두드려 바꿨어? 이순신 장군이 버스 다 바꿨어? 지금 우리가요 주님 성천하신 이후로 제일로 잘 살아. 제일로. 대한민국 세계 유엔 가입 299개 나라 중에요 무역 8대 강국이에요. 10대 강국이라니까요. 엄청 우리가 잘 살아. 엄청 복을 받았어. 호강에 받쳐서 뭐 싸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엄청 복을 받았다니까. 생각이 짜부러지고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맨날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그러지 말라니까요. 실패 마인드로 여러분 패배의식으로 흘러가지 말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감당하게 주옵소서. 주님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스라엘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여러분 어느 편으로 마음을 굴릴 것인가.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을 긍정 코드로 나가야지 부정 코드로 나가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마음에 해피 바이러스가 충만해서 오 해피데이 이렇게 흘러가야지. 악성 바이러스 원망 짜증 핑계 쪽으로 흘리지 말아요.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에 틈을 타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마음에 빈틈이 허점이 생기면 정확하게 마귀가 콕 들어와서 진을 치고 우리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충동질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할 때 여러분 하나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 마음이 은사가 불을 듯하게 되어야 사명을 감당하고 시대를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계속해서 보고가 되어지고 똑같이 보는 데서 시각의 차이가 있고 감정의 차이가 있고 왜 이렇게 차이가 확연히 나냐 이 말이에요. 멸망의 순서로 서지 말고 복받는 자리로 하나님 보실 때도 이쁜 자리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리로 그런 이기는 자도 습관이고 실패하는 것도 또 습관이 특징이 있다니까요.
실패하는 쪽으로 나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름받고 불꽃같이 살아가는 이기는 자로서 마귀를 제압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쓰임받고 부름받고 그럴 때 그 기쁨, 신바람, 삶의 탄력을 가속도를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하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차이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틀리면 늘 돌아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아따,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헐 좋아 뻔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일 불신앙의 본거지가 이 동네예요. 틈만 나면 이것들은 백투더 애굽이라. 틈만 나면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요. 애굽 땅은 이게요, 불신앙의 본거지예요. 불신앙의 본거지. 온갖 귀신이, 온갖 잡신이 있는 데가 애굽 땅이고, 가나안 땅은 뭐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애굽이라는 게 묘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애굽이라는 건 농사하기가 좋고, 애굽이라는 건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상당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지어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죄 짓기가 쉽겠어요? 죄 안 짓기가 쉽겠어요? 죄 짓는 게 쉬워요. 죄 지으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오토매틱으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빠져자면 무사히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려고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죄 지으려고 레슨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면 사람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에요. 애굽 땅을 향하는 그런 본능적인 애굽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한 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좋고. 애굽은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애굽에 있으면 기도도 안 하고 애굽에 있으면 기도도 필요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되니까 은근히 매력적이면서 은근히 맛있으면서 은근히 땡기면서 그것이 서서히 중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여러분 축복의 반열로 끌어올리십니다. 저 높은 곳에 향해서 밀어붙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애굽에 머물러 싶고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죄라는 것은 이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요 점점 그 죄의 습성에 젖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비구 마구 함부로 막가파같이 살아오던 사람이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게 편안하겠어요? 술집에 의자 뒤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담배 한 꼬바리 물고 찌그리고 있는 게 어느 게 편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셔. 심보가 뒤틀리고 생활이 일그러진 사람은, 그런 마음이 찌그러진 영웅들은 밝은 데 있는 걸 싫어합니다. 교회와 앉아있는 걸 거북해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술집에, 선술집에 그 찌그덕거리는 그 의자 구석에 조금씩 앉아가지고 그 냄새가 꼬리한데 그런데 쪼그리 앉아 담배를 뽀글거리고 이러고 다리를 꼭 앉아있어야 속이 편해. 감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노는 물에 따라 편한 겁니다. 막가파는 막가야 편하는 거예요. 막가파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가 편안해야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고 편하고 좋아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게 거북스럽고 성경 보는 게 땡기고, 여러분, 이게 거북살스럽고 힘들면 이게 내가 체질이 상당히 세속적인 체질이죠. 알코올 중독자는요, 알코올이 땡깁니다. 아침부터 낮술이 땡깁니다. 니코틴 중독이 된 사람은 담배가 땡깁니다. 이걸 한꺼번에 빨아야지. 안 그러면 검단형이 나타 발발발 떤다니까. 제가 어떤 교수님을 의사를 한번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요, 골초요, 골초.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아파트에서 맨날 구박을 하고 겨울에 그 아파트 베란다에 창문을 열어놓고요, 오도로도 떨면서 담배를 피워. 그래. 교수님, 아니, 의사가 돼가지고 무슨 의사가 돼서 그렇게 담배를 즐기냐. 담배를 끊어야 하니까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는 못 끊는데. 부인한테 쫓겨나가지고요, 베란다에서 창문 열고 오도로도 떨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는 오는데, 교수 체면에, 의사 체면에, 교회 오기 한 8시간 전부터 담배를 금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부터 해서 이제 아침 10시 반 예배 때까지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아주 예배 때는 신령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분이 제일 빨리 떠나가. 제일 빨리 목사님 축도만 끝나마자 나가서 시동 걸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딱 교회 모퉁이 돌아서 한꺼번에 뽑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검단 현상이 나가지고 벌벌벌 뜨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담배는, 죄는 중독성이. 그쪽에 있는 걸 편하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게 편하게 만드는 거, 중독성이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든지 세상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로로 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든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립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좀 힘들면 애굽으로 갈 걸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좋을 뻔했는데 늘 애굽을 그래야 이게 아주 불신앙적인 자세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벽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가는 게 성도의 삶이지. 뒤돌아보지 말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과거 지향 쪽으로 살면 안 돼요. 이런 우리가 과거가 편합니다. 여러분 잠잘 때 요래 꼬부리고 자면 되게 편해.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을 때 오리지널 폼이요 폼이기 때문에 잠잘 때 반듯하게 누우면 잠이 잘 안 와. 근데 바짝 꼬부리고 자면 잠이 잘 와. 새벽기도 때 대가리 좀 쭉 눌려서 그렇지. 새벽기도 할 때 머리가 눌리는 거 외에는 약간 꼬부리고 자는 게 허리도 안 아프고 편하대. 왜요? 그게 오리지널 폼이야. 엄마 양수 속에 있을 때 그 폼이고 폼이기 때문에 제일 편하다니까 꼬부리고 있으면. 과거는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죄 짓고 과거에 살던 그 모습이 우리를 자꾸 편하게 만들고 자꾸 그게 즐겁게 만들고 그 중독성이 있는데 그게 중독이 되면 상당히 병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걸 끊어야 돼요. 중독의 그 사슬을 끊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라. 신명기 11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극명하게 대조해 주는 게 신명기 11장이에요. 신명기 11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지만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겁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 땅은 뭐 하는 땅이에요? 애굽 땅은 아주 여기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할 곳과 같아서 물이 넉넉하고 애굽 나일강 주변에는요 물이 많기 때문에 농사하는 게 겁날 것도 없고 그냥 발로 끄적끄적하면 물이 철철철철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쉽게 하기 때문에 애쓸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것도 없고 부르질 것도 없어요. 왜? 쉬우니까 편하니까 잘 되니까. 그게 불신앙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은 뭐예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셔야 천수답에 농사를 해먹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 할 수 없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이런 비가 늦은 비가 와야 농사를 해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면 할 수 없이 주를 바라보게 되고 믿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를 낭자, 바랄 망자, 하나님이 독수리 나게 준 세임을 주시잖아요. 애굽 땅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꾸죽꾸죽하면 물이 철철 흘러들어오니까 서서히 불신앙에 빠져서 서서히 하나님이 안중에 뒀고 애굽에 있으면 편하지만은 망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힘들지만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권고, 하나님이 케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땅, 적과 끓여는 가나안 땅을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요. 저 높은 곳에서 나가는 삶이지 애굽을 추억하지 마세요. 과거에 편하고 땡기고 맛있고 그런 걸 좋아하지 마세요. 음식을 먹을 때요. 땡기는 걸 먹는 게 좋다고 땡기는 걸. 내가 여러분 비타민이 부족하면 아따 과일을 좀 먹었으면 썩었다. 과일이 땡길 때는 우리 몸이 부른데 주인님 맨날 라면만 잡수치 말고 야채나 과일도 좀 먹어주세요. 그래 땡긴다는 이런 어떨 때 되게 허기가 질 때가 있어요. 고기가 먹고 싶고 삼겹살을 지글지글 찢어 먹고 싶을 때는요. 구워 드세요. 왜? 주인님 풀만 먹지 말고 단백질도 좀 넣어줘요.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땡긴다는 거, 우리 몸에 허기가 진다는 말이거든요. 땡긴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뭐가 땡기겠어요? 그게 중독이 돼서 그렇다니까, 중독이. 제가 라면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침, 점심, 저녁 라면 줘도 다 좋아합니다. 새벽에 잠잘 때 라면 삶아놨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게 이미 인스턴트 식품에 질이 들은 거예요. 이미 인스턴트 식품에 라면과 맛에 쩔이가지고 라면 맛이지 말딸딸해가지고 어찌합지 부리하고 라면 맛이 쫄깃쫄깃해서 라면 맛이 입에 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인스턴트 식품에 질이 들면 그것도 일종의 중독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우리 몸이 땡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음식에 그런 맛에 향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꾸 땡기는데 점점 몸이 산성화가 되고 몸이 병이 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애굽 땅을 향하는 자는 아니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는 자다. 뒤돌아보지 말라. 과거 지향적으로 살지 말라. 표대를 향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뛰어가고 달려가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살지 마세요. 옛적이 좋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옛적이 좋았다는 거 뭐예요? 지금 안 좋다 그 말이에요. 과거 지향적인 꿈도 꾸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수능고사 시험 치는 학생이 1교시 마치고 나와가지고 1교시 때 틀린 걸 확인해 보는 게 좋을까요? 2교시 치는 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게으른 게 정을 초하루 날 나무하러 간다고 시험도 못 친 게 나와가지고 아이씨 3번 거 틀렸다. 그걸 물어보고 완전히 그걸 물어보면서 이제 낙심천만한 거야. 나는 이미 배웠다. 이미 1교시 조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보예요. 시험 치는 건 뒤도 돌아보면 뒤도. 지금 앞으로 칠 거 2교시, 3교시, 4교시를 준비해야 되지. 1교시 베린 거 1교시 망치고 그걸 추억해서 말라고 그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안 되는 거 없는 걸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 애굽 땅은 추억할 장소가 아니다. 14장 2절 끝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인생은 가정법으로 살면 안 되고 항상 현실을 살아. 현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정확하게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십니다. 아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팡이로 짝대기로 세트로다가 복을 주십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지금 여기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인생은 가정법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지금 여기서 주여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은혜가 족한 줄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요.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다가올 미래를 염려하지도 말고 다음에 보자는 사람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 별볼이 없다고 그러죠. 다음에 어디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가 중요하지. 항상 현실적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금 여기서 오늘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은혜 받으면 지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내일 또 만나를 주시겠지.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지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라. 오늘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한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가정법은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가수고 여러분 마귀는 비교법을 써요. 비교법을 쓰지만 우리는 절대급으로 나와요. 절대급으로. 마귀는 항상 우리를 비교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사람이 비교하면 다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미가 예뻐요? 국화가 예뻐요? 뭐가 예뻐요? 그거는 질문이 틀렸다 그래요. 장미는 장미스럽고 국화는 국화스러운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이쁘냐 내가 이쁘냐 그건 질문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독특한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따뜻하게 주일하게 하면서 일찍 있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축복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완벽하게 만드셔서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시집장가 가서 따뜻하게 사람 구실하도록 원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1등, 2등, 3등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지 1등, 2등, 3등 달란트가 없어요. 5달란트는 1등, 2달란트 2등이 그렇게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을 따릅니다. 사람은 자꾸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급으로 살지 말고 오직 예수, 절대 기도. 하나님은 만민 중에 우리를 구별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지 우리 성적표 봐가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야 IQ 150 이하로는 천당 오지 마라. 수준 떨어진다. 몸무게도 34, 24, 34 이런 것들만 오지 뚱뚱한 것들 오지 마라. 천당 꺼질라. 그래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지 성적이나 몸무게나 외모나 내모나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1등 2등이 없어요. 성경에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다 칭찬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쫓겨났어. 밖에 나가서도 슬피우며 이빨을 간다는 사실. 그 다음에 1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것도 아주 불신앙의 극층. 성경에 보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여러분 미국의 오바마가 이북의 김정일이가 역사를 좌지우지한 게 아니고 생로병사 생사하복 여러분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그 대통령 하나 멸하고 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케이 SK 결제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지휘관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게 아주 오만방자한 거예요. 내가 대타를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운다고 되는 게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사람을 멸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권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한 지휘관을 세우려고 하는 14장 4절의 이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교만해서 그럽니다. 14장 5절에 이제 엎드리는데요. 엎드리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있어요. 낙심이 돼서 기진맥진 탈진해서 자빠지는 게 있고 기도하려고 엎드리는 게 있는 거예요. 엎드려도 여러분 쓰러지는 엎드리면 안 돼요. 기진맥진 탈진해서 엎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려고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다른 거예요. 엎드러지는 것도 차이가 아주 다른 거예요. 그리고 14장 6절에 한번 봅시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 정탐이 계속 오늘 핵심이 정탐인데요. 정탐을 할 때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답고 이쁘더라. 이게 보는 관점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 모세 엄마 요게벳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모세를 바라볼 때 준수한 아이라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시각이 중요하다니까요. 엄마의 안목이 중요하다. 엄마가 애를 키울 때도 애는 아직 어리지만은 미래에 10년 뒤에 50년 뒤에 복 주실 걸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엄마의 믿음, 엄마의 안목을 그걸 준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을 들어 쓰시고, 요게벳이 낳은 세 아이가 큰아들 대제사장 아론, 장녀 미리암, 미리 안다고 그걸 여자 선지자라고 그래요. 미리암은 미리암 여선지자. 그 다음에 최고 지도자 모세가 한 엄마 태에서 폭삭 쏟아지잖아요. 왜? 엄마가 안목이 달라. 엄마가 보는 눈이 달라. 여기 지금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그 땅은 저주받던 땅이 아니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가서 먹자. 우리의 밥이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땅을 향해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해지 말하되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왜 찢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분이 있어야 돼요. 어분이요. 다윗이 쓰임받은 비유는 사무엘상에 보면 골리앗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거든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것들 다 나와 죽여버린다 이럴 때 왕이나 그 시대의 형님들, 장군들은 죽을까 싶어 얼굴을 못 들고 있는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흥분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흥분을 하니까 큰형님이 말립니다. 얘가 더위 먹었나 왜 이러나. 네가 나설 군번이 아니다 이 자식아. 빨리 집에 가라. 이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어분이 있는 사람, 마음에 뿔따구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는다는 것, 이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분이 있어야 돼요, 어분이. 마음에 뿔 따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이름에 예민해야 돼, 예민해야 돼. 자기 자존심에 예민하고 10원짜리 입금 한 푼에 과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예민하고 뿔 따고 가나고 흥분하는 사람 하나님 이뻐하십니다. 다윗이 그래서 쓰임받는 거예요. 갈렙과 요수아는 이런 불신앙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엉뚱 생뚱맞은 소리를 계속하니까 옷을 확 찢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때 옷을 찢는다는 걸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교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냐면, 그런 쪽에는 안 벤처하고 사람들이 교회가 망하든지 말든지 내 10원짜리 한 푼 손에 안 봅니다. 내 자존심 상하면 한마디를 용납을 못합니다. 목사님, 삼자 대질합시다. 그런 사람들에서 보면 10원짜리 한 푼 가지고 온 식구가 들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한 푼도 손해 안 하고 한마디도 여러분 용납을 못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못 쓰십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야 죽든지 말든지, 나는 군인도 아니고 갑옷이 질질 끌리고 하지만 너는 이 자식아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그까짓 그 짱돌 지천에 깔린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도 원샷에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분을 보시는 거예요. 어찌 내가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할례 없는 자식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바쁠 때기만 던져도 그것도 미사일보다 나. 그때는 짱돌 하나 떨리도 골리앗의 맞박에 원샷에 정통으로 잡아떨린다는 사실. 왜 하나님이 이뻐하십니까? 물맷돌이 아니라 그거는 수커도 미사일 아니라 태권도 2단 옆체기보다 세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궁합이 딱이다. 코드가 딱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코드가 맞으니까, 궁합, 합이 맞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부분에 흥분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첩해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돈 한 푼에는 과민하고 말 한마디 자존심에는 껄떡거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그게 이 말기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질이 돼서 그런 거예요. 어린애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말씀 앞에 민첩하고 하나님 앞에 예민함을 섬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시대마다 쓰임받은 사람들은 민첩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민한 사람, 민첩성을, 순발력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옷을 찢었다는 어분이 있어야 되고 뿔따구가 나야 되고 영적으로 센시티브한 감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 기뻐하신다면, 주님 원하신다면, 주의 기쁨이 된다면, 그게 여기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의 차이가 된다. 그 다음에 옷을 찢고 난 이후에 14장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뚜렷한 차이가 뭔가 하면 이제 갈수록 색깔이 점점 이제 거시기하게 나오네요. 색깔이 아주 회색빛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차이가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구약의 최초의 형제가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요? 가인이 장남인데 왜 가인은 버림받고 아벨과 그 제사는 왜 인정을 받을까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갈렙이 나와. 아벨은 그 제물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연락하세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뻐하시고 오케이 해서 결제하시면 그 사람은 복이 되는 거예요. 야베스가 왜 응답받은 줄 아세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면 되죠. 그게 차이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고 다 노력하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인정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외면, 박대, 거절, 리젝트하는 삶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반드시 들어간다. 반드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먹는다. 반드시 이긴다. 그게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성,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원,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갈렙과 여호수아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면 반드시 이 길을 간다. 반드시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결제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평가에서 마지막 극에서 불량품, 마지막 극에서 빠꾸, 마지막 극에서 똥통 빠져버려요. 패스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각 우리의 흐르는 땅이니라.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하나님이 오다를 주시면 그 오다를 명령을 지킬 만한 능력도 건강도 함께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 성교명령, 지산명령, 마태복음 28장,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주신 주께서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명령과 약속을 함께 해주십니다. 오다가 내려오면 사명자가 소명자고 미션 파서블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건강도 물질도 인복도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결제하신,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잖아요. 그게 언약의 약속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시원치 않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것을 아무도 안 믿는데 두 사람만 이걸 믿고 나가. 두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결제하는 사람. 오늘 이 두 사람만 계속해서 가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가자. 여러분 나머지 10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사실은요 10명이 더 정확한 보고를 했을까요? 이 두 사람이 또라이 같은 보고를 했을까요? 두 사람이 더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 네피림, 안악자손, 키가 장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수준이라니까요. 먹는 게 가나안 땅에는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둘이가 걸머쥐고 왔기 때문에 군량미가 다르고 먹은 놈이 힘쓴다고 먹는 게 벌써 다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옷을 제대로 입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논산 훈련소를 나왔어요. 40년대 들판에 빌빌 돌아다니는 거짓대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무슨 찜질방이 있었어요? 놀이방이 있었겠어요? 뭐 스탠렛을 불었겠어요? 찜질방 가서 샤워를 했겠어요? 먹는 게, 입는 게, 덩치가, 사이즈가, 군량미가, 가나안 족속은 이미 그때요. 철기시대. 철병가가 있었고, 그 시대 가나안 족속은 철로 먹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총 가지고 설치고, 짝대기 가지고 설치는데, 물맷돌 짱돌 가지고 설치는데, 여러분, 스텔스기하고, 짝대기 들고, 죽창 들고 싸우는 사람은 누가 이기겠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게 훨씬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예요? 두 사람은 허무맹랑하고 택도 없는 것 같지만 원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이 센 사람들은 담대한 믿음은 담자, 썰개 담자, 큰대자, 썰개가 크다는 건 약간 간태기가 부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들 보기엔 약간 주책, 주님이 다 책임진다니까요. 약간 또라이 같고 약간 푼숙기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 세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지금은 안 보이지만 안 잡히지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두 사람의 차이는 약속을 믿고 나가. 약속을 믿고 나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 오다 안 주셨나? 하나님이 오다를 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자식도 가정도 함께 주시는 줄 믿으시고, 그게 이 두 사람의 차이예요.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10명의 정탐꾼이 훨씬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이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각 지파의 보스들, 두령들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보스, 한문으로 말하면 두령들, 다 헤드급들, 각 지파에서 선발된 최고 엘리트가 12명입니다. 12명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가서요,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 지파에서 최고로 선발된 그런 각 지파의 젊은 두령들, 보스들이 갔는데, 아니 대세가 10명은 안 된다 하는데 두 사람만이 보고해서 두 사람만이 분수령이 되는 큰 물줄기가 달라지는 그 두 사람만이 계속 된다고 얘기해요. 두 사람만이 계속 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연락하셔야 되지. 여러분, 아무리 찬송을 목에 터지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사람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세요. 성령을 근심되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절대 용서를 못 받습니다. 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 머리를 믿어요. 똑똑한 사람 하나님 못 믿어요. 지 머리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을 해방하지 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잖아요. 어디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지 노멘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의 사람이 되지 쓸렐루야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늘 사람 걱정, 사람 걱정.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하다니까요. 사람 걱정이고 사람 문제고 항상 인재가 문제, 인재가.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 아니고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하고 사람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좋아하지 마세요. 왜? 사람은 사람이니까.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사람을 간정하지도 말고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사람을 좋아하지도 말고 사람을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의지하면 사기당하고 그게 인간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사람은 섬기고 이웃은 섬기고 부부간은 동문배필이 되어야지. 마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낭패를 봅니다.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꼴을 봅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특권이고 영광이고 축복이더라고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 것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섭리고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성신을 떠나면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가시면 헛방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이 머무는 사람이 돼야 되지. 하나님이 떠나면 안 돼.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갈렙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데 망하는 것들을 보면 성신이 떠난 사람, 이가봇한 사람들. 그걸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랑해요 하나님, 경배해요 하나님, 환영해요 성령님. 그걸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부르세요. 성호를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만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부르고 그래야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이 낫고 써요? 버림받는 사람이 낫고 써요? 응? 쓰임받는 사람이 낫지.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정리한 게 있는데 큰 축복을 받은 분은 저분이 왜 저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인물이 좋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집안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한 가지 공통 보면은 주께서 들어 쓰시면 됩니다. 주께서 장중의 보호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내 사랑하다 하나님이 딱 붙들고 쓰실 때는 누가 나그리요 누가 끊으려.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건강도 물질도 자식도 막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거는 야망의 계절, 욕심 부리는 건 때리 치우면 그만이고 사표내면 그만이지 뭐. 안 되면 자살하지 뭐. 인간적으로 시작한 건요, 실패하고 자살하고 포기하고 때리치우고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거기 때문에 못 죽어, 안 죽어. 미션 파서블이라니까요.
사명자는, 하나님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명을 가지면 그 사명 다 할 때까지 안 죽어요. 못 죽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 쓰임받을 동안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다니까요. 부름받고 쓰임받는 게 좋겠어요? 버림받고 폐기되는 게 좋겠어요? 잊혀진 여자가 되는 게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10절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리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하나님이 영광으로 내게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아 퍼뜩 오거라. 그럴 때 돌멩이가 날라서 눈탱이가 밤탱이 돼도 스데반 얼굴이 천사같이 변한 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때 주님 나를 덥석 안아주시면 되지. 이 땅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되고 잘 먹고 행복한 거는 순간적이고 임시적이고 찰나적이고 다 지나가고 불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차게 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으로 나를 맞아주시면 되지. 이 땅엔 다 불탈 것이고 수치와 창피와 후회와 원망의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이 영광,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영광, 오직 영광.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그 영광, 이 땅에 아무런 명품을 걸치도 이 땅에 아무리 맛진 것을 먹어도 천당 가면 지점도 안 돼. 세 발의 무좀, 조족지열.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걸쳐도 천국 가면 그건 쓰레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뭐 금을 한 금을 가지고 천당에 가니까 천사가 입구에 기다렸다 뭐 도로 포장재를 뭐 땜시 싸들고 왔냐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는 다 불타고 사라지고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30년간은 재벌이 없지만은 천국은 영생의 축복을 받으면 그곳에서 오리지널 축복을, 그걸 우리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이 땅에 썩어질 것, 부끄러운 것, 불타버릴 것,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넘어가서 보면요,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었죠.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신이 그 땅을 찾으려. 저는 구약성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갈렙인데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특징이 뭐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다르게. 거룩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도 있지만 구별되다, 성별되다, 다르다는 뜻이 있어요. 갈렙은 좀 다른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받는 걸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달라야 돼. 술집에 가서 술 잘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잘하고, 나이트클럽 가서 야따 나르는 돈가스다야, 도박하는 데 가서 막 썰이고 광팔고 흔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좀 모자라는 게 있어야 돼. 안 되는 게 단 건 안 돼요. 노래도 잘 못하고 춤도 잘 못 추고 괜찮아요. 엄치 몸치 까딱없어요.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술도 못 마시고 멋대가리도 없고 담배도 못 피우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려. 여러분, 갈렙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온전히 완소남,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갔던 완전한 사람. 여러분, 노아는 보면 창세기 6장에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제약이 관영한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 노아가 물심판에서 구원받았듯이, 여러분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니까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상해요? 들린 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됩니다.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입술의 열매가 있는데,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선포한 대로, 대로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심은 대로, 꿈꾼 대로, 믿은 대로 됩니다. 그러니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를 해도 여러분 입을 넓게 여세요. 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 믿음대로, 심은 대로, 꿈꾼 대로, 말한 대로, 들린 대로 한다니까. 기도라도 빵실하게, 말이라도 거창하게, 꿈이라도 아싸하게 주여 이렇게 하지. 말라고 대충 할까요? 기도가 달라야 돼요. 소원이 커야 돼요. 소원이 커야 소원이 한 그룹 밀어붙이죠. 입을 넓게 이래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한 대로 들린 대로 대로에 붙이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믿음대로 꿈꾼 대로 되기 때문에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왜? 들린 대로.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조연산 목사님 같으면 이 한 절 말씀부터 야 말한 대로 되는구나. 들린 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말을 이쁘게 아름답게 믿음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고사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주의 말씀대로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말한 대로 들린 대로 되지요.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에서 엎드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고 나를 원망한 자는 전부 다 이 땅에서 죽고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부 다 원망하는 사람은 다 죽고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 여러분 진짜 끝으로 마지막으로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뒤에 의심충만 원망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계산을 하루를 1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훈련을 받으면서 방황을 합니다. 인생이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해서 불신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원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두 사람은 제일 마지막 절 보세요. 14장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만 두 사람만 생존. 두 사람만 생존. 두 사람만 창조적인 소수가 돼서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쑥 들어갔어. 두 사람만이 그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듯이 오늘도 그렇습니다. 저는 창세기 찬송가 586장을 참 좋아해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그 가사가 비장하거든요. 마지막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남았다는 사실, 두 사람만 생존했다는 사실, 두 사람만 끝까지 쓰임받았다는 사실. 이 시대에 끝까지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